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논쟁 5번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라고 하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삶을 다시 교정해주고 떠났던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을 경고로 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볼 때에 11조와 봉헌물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 8절 끝에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하는 11조 그리고 봉헌물은 민수기 이런 데서는 거제로 번역된 단어라고 그랬죠.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받는 것을 요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봉헌물이 바로 거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 몫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바치고 그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쓰겠습니다라고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7장에서는 11조는 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거제물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11조와 봉헌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네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또 그냥 몰래 훔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도둑질했다, 너희가 훔쳐갔다라는 것은 강탈해가고 정말 조폭들이 일부러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약탈해가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네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이켜야 할 것이야. 이것은 단지 물질을 많이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이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그 중심을 돌이키는 회복으로 봤다면 오늘은 이 말씀에 따라서 11조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하죠. 나의 가진 것 중에서 나의 수확물 중에서 농사를 하여 얻어들인 곡물이라든지 가축을 키우면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그 새끼들 낳고 이러면서 불어난 어떤 가축이든지 내가 아니면 전쟁에서 나가서 전리품을 얻어왔든지 어떤 면이든지 수확물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장면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연합되어 있는 그 강한 연합군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치고 롯과 모든 자기 조카와 소유물들을 찾아오는 장면에서 그 다른 반대편에 있었던 소돔 왕과 또 갑자기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택할 것인지 멜기세덱을 택할 것인지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손을 잡지 아니하고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11조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주가 주신 것이요 나의 모든 앞으로의 부유함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소돔 왕이나 사람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10분의 1을 바치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조를 믿음의 고백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장면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형으로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것을 알고 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하루아침에 둘을 다 잃을 수 있으니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좀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야곱을 보내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씨름하면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그가 도망갈 때에 28장에서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무사 귀환하게 하신다면 제가 저의 소유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과 어찌 보면은 약간 거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기의 인생길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약속에서 10분의 1을 약속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다면 11조를 바쳐라라는 어떤 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이들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먼저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음에는 자기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자 간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가면 율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4장에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을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다라는 것이 그 이후로 진행되는 율법의 요구이며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10분의 1은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명령이구나라고 했을 때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게 있는 거죠. 11조는 그러면 왜 바치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용도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11조를 사용했던 용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쓰도록 했냐 하면 성전 성막 봉사자인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용도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모아서 성막 성전 봉사자에게 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이나 생계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막 성전 봉사자로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 지파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 10분의 1로 이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또 따로 뗍니다. 레위인도요.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또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이 레위인이 구별한 10분의 1이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첫 번째 11조를 사용한 용도고요. 두 번째는 성전 내에 기구를 수리해야 될 비용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수리 비용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절기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잔치 속에서 진행해야 될 먹고 마시는 잔치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백성들이 드린 10분의 1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과 또 잔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잔치하고 축제하고 또 먹고 마시는 일에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0분의 1,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용례가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 용례는 잘 이 부분은 모르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말고 조금 특별한 11조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10분의 1 11조를 바침에 있어서 우리 신명기 14장 말씀을 22절부터가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22절에 한번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첫 번째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우리의 수확물 중에 11조는 택한 곳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택한 곳에. 그것은 이제 성전 성막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가서 거기에 가져가서 드리는 것이 매년 드리는 11조예요. 이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했냐 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23절 끝에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이것이 매년 드리는 거였다면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사용 용도를 살펴보는 것은 28절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이에요. 이것은 이제 안식년을 기준으로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죠. 그럼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 됐을 때와 6년째 됐을 때 3년마다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기준으로 1년, 2년, 3년 됐을 때 그 3년째와 4년, 5년, 6년 됐을 때 그 6년째 3년씩 갔을 때에 그때에는 11조를 더 모으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두냐 하면 28절에 보니까 내가 거하는 성읍에 저축해라 그래요. 각자 살아가는 성읍들이 있잖아요. 그 성읍에 3년마다의 11조는 성읍에 저축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것은 왜 저축하느냐? 그것이 29절 저축해 두었다가 너희 중에 혹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내 성중에 거류하는 손님, 객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이들이 배고프고 힘들 때 그 저축되어 있는 3년째 드리는 11조로 이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용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만 그 구별하여 드린 것이 사용되는 용례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막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 처소에 대한 수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에 되는 잔치 준비를 위하여 또 3년에 한 번씩 거둬들이는 11조는 성읍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사용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죠. 만약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성막 봉사자들이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맡아야서 온전히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들여서 봉사해야 될 위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하게 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소홀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보수공사해야 되는데 11조가 없는 거예요. 드려야지 성전이 수리가 되고 예배 초소가 가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잔치를 하게 되는데 11조가 끊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거류하는 객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고픈데 베풀어 줄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악순환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11조 규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읍 전체가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므로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은 내 것이므로 너희가 철저히 드려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11조는 어쨌든 구약에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제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니 11조는 안 드려도 그만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11조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헌금 자체가요 우리 구원에 어떤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 규례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여지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지하게 되죠.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조에 대한 정신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정신. 11조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했잖아요. 예수님께 혼납니다. 왜 혼나냐면 11조의 정신은 사라진 채 자신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만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조에 대한 정신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11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시 살펴봤다면 이제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11조 정신 첫 번째는요.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의미가 11조 정신이에요. 우리가 내게 주신 수확물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10분의 1만 주님의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는 벌거벗은 상태로 왔고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갈 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내가 바르게 사용하고 감사할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 10분의 9는 내 겁니다 라고 하는 게 11조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분의 9를 내 것으로 바치고 너는 10분의 1로 살아라 이랬다면 그럼 이제 우리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주님께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아까 신명기 14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도록 한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에도 믿음의 시작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출발할 때 돈 얘기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돈 벌어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돈 뜯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1조를 얘기하냐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는 것이 11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정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20만 원을 11조 해야 되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20만 원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막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0만 원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200만 원이라는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수확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왜 이것이 더 어려운가 하면 예전에는 농사를 했기 때문에 농사할 때는 농부의 마음이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지만 해가 없어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물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치렀죠.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알잖아요. 비를 주관하시는 분, 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수확을 거둘 때마다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1년 내내 해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수확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내가 청지기로서 이것을 감당하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11조의 첫 번째 정신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왜 어려운가 하면 농사가 아니라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한 달의 것을 회사로부터 받아낸 거기 때문에 나에게 공급한 사람은 회사 주인님이시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했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내 수확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각가 유지된다는 고백이 없으면 이거는 10분의 1을 뜯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근데 우리는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고 나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사실은 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수고했던 모든 노력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수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 11조 정신은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11조는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 11조의 두 번째 정신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식물의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다 바치면서 정말 중요한 11조의 정신은 버렸다. 그 정신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버렸다 그래요. 근데 우리 첫 번째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어야 될 정신이고, 두 번째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단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사자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임으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역자들을 돌보는 책임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통해서 모든 교회 10분의 1이 다 사역자의 것이냐,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성전 기구와 잔치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 또 구제를 위해서도 써야 하기 때문에 모든 11조가 뭐 다 사역자들에게 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정의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돌본다라는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사역자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기관장,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하는 사역의 일터, 그리고 교사로서의 그런 모든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밖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역자가 된다면 11조는 공동체를 돌봄에 있어서 정의가 실현되는 정신으로 사용될 때 그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11조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게 긍휼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돌보는 정신으로서 내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도 드리지만, 이 드려진 물질이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사용되므로 공동체가 정의와 긍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찌 보면 11조를 교회에서 헌금 11조를 포함한 헌금을 교회에서 너무 사리사욕을 채우고 탐욕적으로 쓰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부려서 횡령하고 이러다 보니까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마음이 굳어진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순수하게 사용되고 흘러갔다면 누가 헌금 드림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드려진 헌금이 잘못 사용되는 이 현장들을 보면서 드리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죠. 그것은 근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11조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이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단지 11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에면 11조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1조가 없는 건 더 큰 것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단지 11조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통용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자기 집 내놓고 땅 팔아가지고요 서로 돌봤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거기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릴 수 있는 공동체였고 10분의 5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에 대한 말씀들은 뭐였냐면 단지 11조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것이 은혜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것이 은혜다.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많이 거둔 자는 많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단지 금액의 몇 퍼센트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공동체를 돌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힘들고 가난해졌을 때 교회가 내가 평소에 풍성할 때 드렸던 그 헌금이 누군가에게 쓰여졌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가난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고아와 과부의 상황에 있었을 때 교회가 또 돌봐줌으로 이게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한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조 정신을 요약해 보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공동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요구가 바로 11조였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일 못 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요구해서 잡으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것이 바로 11조였고, 이것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11조 정신이었어요. 나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를 먹여 살려주신 것, 이번 달도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 드려진 것이 누군가에게 또 사용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면서 모든 공동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될 때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성읍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선하게 공급되는 구제 사역으로 갈 때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11조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가져가면서 나의 헌금 생활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과 함께 복도 약속하셨던 거예요. 단지 11조 드리면 복 주겠다 자판기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내가 너를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메뚜기가 너의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너의 땅이 아름다워서 이방인들도 야 쟤네들 복되다 이렇게 하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선순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볼 때요,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리모컨이 말을 안 들어서. 네, 우리가 드리는 이제 11조 생활을 한번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나는 나의 11조 생활을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덧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습관 자체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11조를 내가 딱 받자마자 저희도 그런 거 있죠. 딱 받으면 10분의 1부터 계산이 딱 되죠.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들어왔다, 그럼 아주 새 돈, 그 중에서 제일 빳빳한 돈부터 빼놓죠. 그러면서 11조를 구별을 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습관인데 그렇게 구별할 때마다 이것을 왜 드리는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11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때 그게 진짜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 드리면서 11조 받았으니까 또 복 주시겠지? 이 계산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신 것 자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11조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11조 생활은요, 공동체를 돌보는 11조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살피는 책임으로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먼 복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돌봐야 하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내 11조 생활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11조는요 흘러갑니다. 복이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약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이 되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읍 안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들에 흘러가는 정신이 됐을 때 우리는 뭐 물론 11조뿐만이 아니라 구제헌금이라는 것을 또 드리고 어떤 분들은 또 성교헌금도 드리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 이게 사실 아주 귀한 11조 생활, 헌금 생활인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약자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선교지에게 흘러가게 되고 우리 열방까지 흘러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내가 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복이 흘러가는 아주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이 우리 헌금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걸 들으면 복 받을 거야라는 굉장히 단편적인 수학적 계산이 아니고 11조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가 이것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11조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가. 서로를 돌보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서로를 풍성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귀한 헌금 정말 얼마나 세상에서는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 아니겠어요? 물질이 거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액수와 상관없이요. 정말 과부의 2렙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이 모아져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흘러가서 교회가 주의 일을 계속 함께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죠. 이런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헌금 생활이 오늘은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아름다운 요구였고 이것이 아름다운 순종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선순환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열방 가운데서도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